어제 밤에 좋은 소식이 들렸죠? 우리가 보통 숙적이라고 그러죠. 숙적. 일본과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냥 승리도 아니고 역전승. 역전승은 기쁨이 2배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시작하자마자 골이 들어가갖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동점골이 나고 또 역전골이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한일전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빨간 옷을 입고 그리고 저 일본은 파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 일본 유니폼이 꼭 절인 배추 같아. 애들이 지고 나니까 가지나 불쌍한데 더 불쌍해. 그런데 우리 선수들 보니까 가지나 눈에 띄는 빨간색인데 어때요? 막 그냥 생기가 넘쳐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댓글을 쫙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굉장히 부러운 거야. 부러우면서도 이제 자기들 8강에서 이겼으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뭐 댓글을 다는데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아요. 뭐 군 면제 때문에 뭐 그냥 죽도 뛴다 뭐 별 얘기 다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가운데 댓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간 유니폼을 입고 빨간 음식,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생기가 넘친다. 저렇게 열정이 넘친다. 그냥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어붙이는 그 열심이 막 그냥 죽을 똥살똥 그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에 뭐 일본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또 중국 사람들도 그거 하나만큼은 투지 하나만큼은 정말 높이 산다. 한국 사람들이 맵다는 것이죠. 우리 라면 판매량을 보니까 1등은 항상 신라면이죠. 이 신라면의 신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신자이 아니라 매운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면은 매운 신라면도 있고 보통도 있고 안 매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2등을 보니까 짜파게티더라고요. 올 기준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등이 뭐냐면 불닭 볶음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진라면은 4등이더라고요. 그런데 1등과 3등을 보니까 다 매운 라면.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닭 볶음면을 판매량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무려 이게 2012년에 이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40억 개가 팔렸대요. 40억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팔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불닭 볶음면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유튜버 가운데 또 해외 외국인들이 챌린지를 해요. 챌린지. 야, 너 불닭 볶음 먹어봤냐? 한번 먹어보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매운 음식이 익숙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매운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매운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불닭이잖아요. 불닭. 저도 예전에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거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납니다. 정말로. 입이 얼얼해요. 얼마나 매운지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매운 거 좋아할 때는 뭐 먹을만 했는데 이제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매우니까 막 이게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막 신경질이 나. 막 입에서 계속 매운맛이 나니까. 저는 이 기독교도 매우 짜고 맛이 강하게 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맛이 없는 맹탕 종교가 되어버렸죠. 맛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맛이 사라져버리는 대신에 오히려 안 좋은 맛, 약간 이제 맛이 간 맛, 그죠? 우리가 음식을 이제 추석 때 많이 해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어때요? 먹을 때 살짝 상한 맛이 나죠. 그때 그 느낌.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약간 상한 맛이 나요. 여러분 맛을 내는 것은 소금입니다. 아울러서 MSG가 있어야겠죠? 소금이 들어가야지 어떤 음식이든지 맛이 나요. 거기다가 MSG가 조금 첨가가 돼야지 맛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에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이 MSG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맛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시 뭔가 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 예배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은혜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져요. 은혜의 방편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열정이 생겨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면 성령님이 살아계신 걸 느낍니다.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1세기 하면 무슨 시대라고 하죠? 정보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의 힘은 정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정보를 마치 이 잡동사니처럼 많이 모아놓기만 하면 그게 힘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뜨고 있는 것이 뭐예요? AI라는 거죠. AI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많은 정보를 학습을 해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이 인터넷 안에 있는 디지털 안에 있는 정보를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요.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좀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챗 GPT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가야겠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일정 짜줘. 그러면 이 챗 GPT가요. 인공지능이 짜줘요. 우리가 출발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제주도 어디 숙소는 어디 이게 쫙 짜줘요. 이런 시대라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직 미숙하지만 그 데이터가 그 정보가 이제 잘 정리가 되고 그게 더 많이 쌓이게 되면 더 그 정확도가 이제 더 올라가겠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살벌해졌죠. 더 살기 좋은 게 아니고요. 살벌해졌어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고요. 사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나가다가 이게 서로 눈 마주치게 하면 뭐 인사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표정도 없습니다. 표정도 없고 쳐다보면 막 꼬라보고 무서워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게 더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이제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 또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제가 핸드폰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이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쇼핑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하는 것을 알리에서는요 10,000원에 사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그래도 쓰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것들을 내가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의 변화성에 조금만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한 사람 된다니까요.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의 양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준 이 성령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초대 교회 때에 또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면 오늘 그 영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불멸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강한 군사력이었어요. 힘세, 강한 무기와 군대가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경제입니다. 여러분, 총칼보다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정보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스가랴 선지자와 이 스룹바벨 1차 귀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죠.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학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열정이 생기고 야,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재건의 문제가 무려 15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막 노심초사 그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믿음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노심초사 가슴을 졸이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의 문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정 또 교회의 여러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뭘로 된다는 겁니까?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부터 2500년 전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오직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이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원료를 찾아가 봐야겠죠. 예수님은 유월절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 50이 지난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20명의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전송하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흘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주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3일 후에 죽게, 열흘 후에 죽게, 한 달 후에 죽게, 그러면 참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지나면 6일 남네, 5일 남네, 이렇게 기다리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분들은 참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요. 열흘이 지났을 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아침 9시경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 시간이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정해놓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엄청난 바람 소리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놀랍던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일이 터진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정도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왔겠어요? 이때가 오순절, 우리에게는 오순절이죠. 그들에게는 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리에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하여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3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절기 때에 왔던 사람들을 치면 대략 30만에서 40만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막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가운데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였으니 사람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임한 이 불의 임재는 무슨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며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은사이고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숫자는 항상 뭐는 빠져 있죠? 여자와 아이들은 항상 빠져 있어요. 남자의 수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름대같이 모여든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이렇게 수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지 못할 그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가운데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내가 이전의 모습, 이제 하나님 예수님 없을 때처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의 삶을 시작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이미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우리는 수없이 다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받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가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내놓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광만 가리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살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감동이 바닷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의 제방이 터지듯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이 그들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찬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찬양 충만입니다. 찬양에 나이가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젊으니까 일을 잘하겠죠. 여러분, 찬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디질세라 소리를 고함고함 지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또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이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전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믿고 돌아왔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5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을 떠나서 구름대같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 예수님을 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그냥 1 플러스 하나 플러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5,000명에서 그 다음은 셀 수 없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더하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고만하세요. 고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전도에 별 관심이 없다면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선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지금 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령 받은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대를 바르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간증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는 어땠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더라, 내가 나가서 어떻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또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며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찬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과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떡을 뗄 때에 그들 심령 가운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배워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끈기 있게 뭘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대략 10년 넘게 하면 내가 성경 읽지 않아도 성경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이는 것처럼 성경 제목만 보면 아, 오늘 말씀 다 예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씀 속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말기 참배를 하면서 성경을 수십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기 참배 시간에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늘 그런 생각, 아니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아,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학교 시간에 말라기 읽게 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 들어가겠지만, 아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니 늘 몇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몇십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들려져요.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새로운 것들이 보여져요. 그렇다고 말씀 중독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능사로 알거나 성경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억지로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배우기에 힘쓰고 배우고 깨닫게 되니까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귀영화가 누리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일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의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초가 바로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한가 기준이에요.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바로 세워졌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청소하고 밥하고 잘 섬깁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알고 열심히 했던 사람, 한 번 시험 드니까 한 번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다 떠나고 말아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배운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드러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나를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으며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